네, 세 번째 시간에 오늘은 성령의 사역 두 번째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십니다. 예,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안에 계신다는 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들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 진짜 티끌 중에 티끌입니다. 우주에서는 은하도 티끌에 불과한데, 그런 티끌에 불과한 은하 속에 태양계는 더 조그만데, 그 더 조그만 태양계 속에 그 더 조그만 지구, 그 지구에 아주 조그만 나라에 조그만 동네에 조그만 사람,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보면 크기를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과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주에서 지구야말로 최고의 그 복된 별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살다가 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냐? 바로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이 작은 내 안에 계실 수 있단 말이냐? 그 자체가 놀라운 신비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변덕스럽게 내가 잘하면 계시다가 잘못하면 떠나시고 이러신 게 아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면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어디 거하셨냐? 인간이 만든 그 전 있죠. 성막에 계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러분들, 인간이 만든 그 전에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이 미래에 올 성전에 대한 하나의 암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개념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놀지 마세요. 예배당은 성전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배당이 성전이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건물을 성전이라고 안 불러요. 근데 왜 이방인들이 아무렇게나 건물 하나 져놓고 성전이다, 예배 드리니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계시면서 그 믿는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도 어떤 형제들 기도할 때, 주님,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배워도 입에 붙은 게 그거라 그런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는 성전이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로 했을 때 어땠을까요? 미래에 내가 어떨지 모르고 들어오셨을까?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당신 그런 줄 몰랐어, 그래서 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야, 너 그런 줄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예요? 너 그런 줄 다 알았다. 이미 다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안 떠나시죠. 하나님 안 떠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점 찍은 사람들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거듭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어.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중1짜리가 아무튼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날림으로 하지 않고 정말 밤을 샜어요. 진짜 밤새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개학을 하고 학교 다니면서 기도를 점점 소홀히 하게 됐어요. 소홀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예? 기도를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죠? 내가 왜 이런 의심이 들어오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대적하는 생각이 떠올라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그래서 막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막 없애려고 합니다. 이 생각을 안 먹어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을 안 먹어야지 하면. 예? 내가 코끼리를 생각 안 해야지. 코끼리 생각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코끼리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요. 너무 괴로웠어요. 막 가슴을 쳤어요. 찬송 부르는데도 은혜가 안 됩니다. 마침내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냐? 성령께서 떠나셨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떠나셨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아주 비참해집니다. 근데 어떤 분이 말합니다. 성령께서 한번 떠나시면 두 번째는 첫 번째 받을 때보다 2배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 또 중2가 뭘 알겠습니까? 그 어른이 말하면 다 진리인 줄 알지. 그러니까 또 그냥 두 번째 한데 내가 첫 번째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거의 뭐 수십 분을 울었을까? 근데 두 번째 은혜를 받으려면 이게 몇 분을 울어야 돼요? 두 배로 해야 되는데 2배를. 근데 눈물이 나와야지 말이죠. 그래서 막 슬픈 생각 한번 해보고선 눈물 조금 나오면 이제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면서 뭔가 뭐 몸부림 쳐보는데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성령이 떠났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삶이 비참해지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중3 때, 그 당시에는 뭐 에어컨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우리 선풍기만 있어도 그 집이 부자인 시절인데 창문 열고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3, 그때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었어요. 창문 열고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서 우리 누님하고 그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내 주변엔 전부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만 있었을까? 성경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진짜. 어쩌면 그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전부 자기 체험, 자기 느낌, 이런 걸로만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청년이 얘기하는데 우리 큰 누님도 그러는 거야. 우리 큰 누님도 자기 성령이 떠나신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즘 생활하는 거 보니까 성령이 떠나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성령님은 떠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 책상을 오랫동안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책상이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막 안 쓰는 것처럼 되잖아. 그런 식으로 이 성령께서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생활 안 하면 이렇게 빛이 안 나시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것도 하면 어설픈 얘기인데 공부하다가 그게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성령님이 안 떠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와요. 그래서 해방됐어요. 그 눌린 데서. 참 그거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가끔 그렇게 아주 드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셔요. 근데 저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안 떠나시는데 여러분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요즘 생활이 내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떠나신 것 같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 안 떠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그 근심이 여러분의 영혼에 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그거 뭡니까? 성령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의식하면 어때요? 그 사람 찬양이 뭡니까? 성령이 계시네 이거잖아요. 그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신 거를 의식 못하면 어때요? 내가 매일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세상에 기쁠 일 없어.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왜 우울증이냐 물어보면요, 한 대 맞아요. 왜 우울합니까?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우울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정말 우울한 게 많아서 우울한 게 아니야. 기쁠 일이 없는 거야. 기쁠 일이. 세상에 뭐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럼 우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그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요, 없던 성령도 오십니다. 그냥. 예? 안 계신 성령도 오셔요.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자꾸 사세요. 자꾸 뭐 내 안에 계신가 들여다봐보자 안 보여요. 그 증명도 안 돼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속에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고, 그게 여러분 할 일이에요. 맨날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나 구원 받았나? 나 구원 받았니? 옆 사람에게 물어보고 나 성령 계신 거야? 그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물어보지 마시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확신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걸어갔죠. 광야를 걸어갈 때 어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표적이.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쫙 올라와서 이 땡볕에서 그냥 쫙 가려주는 거예요.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근데 불기둥이 그냥 확 올라와서 또 따뜻하게 확 해줍니다. 그리고 환하게 보여주고, 야, 이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 구름기둥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다. 난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안 사라졌어요. 그럼 불기둥이 소멸됐어요? 안 소멸됐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가셨어요.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의 세 번째는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요,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인도 못 받아요. 인간들의 교육으로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뭐더라 말하냐? 제가 가이드예요. 그냥 하나의 가이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깨우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멘, 진리에 도달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백날 읽어도 진리를 몰라요.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 봐요. 성경을 그냥 뭐 원어까지 동원해서 공부해. 근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 난 그분 강의를 듣고 감탄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혀요. 정말 초보적인 강의입니다. 성경에 대한 강의만큼은. 딴 강의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내가 강의하는 거 한번 듣고 너무나 웃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은 유치원 애들 말하는 것 같아요. 왜?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령께서 딱 잡아서 깨우치시면요, 놀라운 진리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저것 가르칠 수 있지만 정작 진리를 깨우치시는 분은 성령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할 때 저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또한 뭐라 그랬어요? 예?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또한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리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성령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장래일을 알리신다. 또한 장래일을 알리십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종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래일을 알리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안 그러시죠? 그러나 아주 가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리십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특이한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에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예요. 이게 제가 언제 받았냐면, 제가 결혼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축 결혼 이래 갖고선 준 책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부쑣돈입니다, 부쑣돈. 이 책을 나한테 선물했어요. 1987년 4월 25일 내 결혼 날짜입니다. 87년 4월 25일 결혼 87년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어떤 책이 있냐면, 어떤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냐면, 이 소련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몰려서 육로를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길을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87년도만 해도 이 사람이 받은 건 70년대 초반이야.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 명령을 받고 열심히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작은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어떤 나라였어요? 공산주의죠. 완전히 철회장막이죠. 그건 일체 외부에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거기에 정보를 빼내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 소련에 유대인이 몇 명 있는지도 몰라요. 유대인이 설마 소련에도 있냐? 막 이런 생각으로 했던데, 이 사람이 그 명령을 받고, 이 실업자인데, 실업가가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그 육로를 개척을 했어요. 육로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 그 사람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쓰여져 있고, 곧 이제 소련이 이제 유대인들을 토해 놓을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읽을 때만 해도 어때요? 에이, 이게 정말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87년도에 소련 그때 빵빵했죠. 근데 여러분들, 91년도에 소련이 공산주의 그만하겠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온 세계가 충격받았죠. 소련이 공산주의를 그만두다니. 그러더니 소련에서 유대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몇 명이 쏟아져 나왔냐? 여러분들, 그때부터 쏟아져 나온 유대인들이, 아무튼 91년도 직전에 90년도에 20만 명이 쏟아져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20만 명이. 91년 이전에 1년 전에 20만 명이 쏟아져 나왔고, 그 다음에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언제 2016년도까지 몇 명이 쏟아져 나왔냐면 150만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어요? 150만 명. 그래서 누가 그래, 야, 무슨 예언은 무슨 엉터리고, 야,
이 책에 봐라. 이 책이 87년도 책이다. 근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91년도 이후에 막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더니 150만 명이 내려왔어. 그때 이 사람이 개척한 그 육로가 엄청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뭐 비행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그 핀란드를 통해서 막 이렇게 다 스웨덴 막 이런 데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그 20년 동안 개척해놓은 그 수많은 육로를 통해서 다 아름아름 연결이 돼갖고 와서 중간에 쉬고 하는 해놓은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필요한 거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가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에요. 정말 이분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은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쿠스타프라는 사람인데 이 쿠스타프라는 사람은 배를 샀어요. 이 사람은 거대한 배를 사갖고 이 배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그래요. 거대한 배를 사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충성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 10월 중순에 우리 그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우리가 모셔서 수련회를 하려고 하죠.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련회를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냥 거기까지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하면 우리가 먹고 재우고 이런 건 다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튼 티켓팅만 딱 해갖고선 오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가만 따져보니까 이게 돈이 꽤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먹고 재우고 이게 뭐 호텔비, 치료비 이게 꽤 들어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딱 하니까 이게 전부 공급될 거라는 확신이 딱 오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뭐 사람들한테 뭐 헌금해 주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아주 확신이 들더라고. 근데 어떤 형제가 대화 나누다가 이제 우리 10월 중순에 우리 할 거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또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냥 이 형제가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러더니 그냥 며칠 전에 100만 원을 나한테 보냈어요. 난 너무 조금 보낸다고 막 미안해하면서 100만 원을 보내더라고. 세상에 100만 원 보냈는데 이렇게 조금 보낸다고 미안해하는 사람이 참 저는 그래서 참 이게 하나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절대 공급함에 부족함이 없어요. 공급되지 않은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 그거 왜 네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여러분들 필요한 데는 얼마든지 공급하십니다. 저는 매번 그 선교회 이 재정을 보면서 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선교회가 여러분들 이제 KTSM의 선생님들이 다 이제 퇴직하고 이제 없거든요. 근데 선교사한테 보내는 우리 돈은 매월 똑같아. 근데 지난달에는 3만 원 남았나 그러더라고. 3만 원. 아니 매월 나가는 게 2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우리가 지출하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도 뭐 우리 그 멤버들한테만 알렸어요. 우리 저 임원들한테만.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또 지금 뭐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헌금하시겠다고 270만 원을 보내왔어요. 야, 그냥 한꺼번에 딱 채워지더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종종 야 선교사들 우리 재정이 자꾸 없으니까 선교사 좀 깎아야 되지 않냐. 근데 전 두고 봅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면 깎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뭐 더 이상 사역하지 말라는 소린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좀 놀라운 섭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그럽니다. 아, 주님이 공급하면 끊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깎거나 줄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다음에 장래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장래일을 가르치는 것은 지금 현대사에서도 무수히 많아요. 우리나라 경우에 보면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누구예요? 안희숙 여사. 그분도 참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일본이 망할 거다. 불로 망할 거다, 너희들. 근데 1944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 국회에 들어가서 그거 말하는 바람에 국회가 발칵 뒤집혔잖아. 그거 아주 사건 기록으로 돼 있어요. 국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삐라 뿌려갖고 너희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이제 불로 망할 거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막 잡혀서 두 명이 들어가는데 한 명은 잡혀서 사형당하고 한 명은 사형당하기 며칠 전에 해방되는 바람에 살았어요. 그분이 안희숙 여사 아닙니까? 근데 그 예언대로 정말 일본이 그냥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됐어요. 그 당시에 미국이 칠 때 그 폭탄을, 그 소위탄 있죠? 일본은 목조주택이에요. 대부분이.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대부분 목조주택이에요. 거기에 착안을 해갖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민간인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너희들 그냥 공격한다 그래갖고서 그냥 전국을 그 소위탄을 터뜨렸는데 터지면 그건 불붙는 탄이야. 그러니까 그 목조주택이 막 타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마지막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원자폭탄 2방을, 온 인류에서 원자폭탄 맞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2방 빡 터뜨렸잖아요. 그때 일본이 한국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한국의 기독교인들한테 너희들 신사참배하라고 기독교인들을 무수히 많이 핍박하고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이 순교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뭐 독립군들, 저 독립군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 그 뭡니까?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 저는 그들을 훌륭하다고 봐.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 나라를 해방시키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셔요. 왜? 기독교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거든요. 그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한번 돌리시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 그냥 2방에 끝내버리잖아, 그냥.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일을 한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들 해방시켜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때 바로 그 안희숙 여사를 통해서 장래일을 알리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이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깊은 근심 속에 들어가십니다. 탄식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령이 굉장히 어두워지죠. 그래서 마음에 편치 않고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근심에 빠지냐? 이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근심은 위로해 주면 안 됩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근심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근심에 빠졌어. 그런 사람 괜찮아, 다 그런 거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회개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혹시 세상을 향해 내 마음 뺏기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회개하자. 정말 주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해야지 그 안에 평화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이유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기도를 여러분이 느끼면
여러분도 같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 바로 하늘에서 오는 그 위로와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세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살아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그냥 세상에 찌들어갖고 그냥 살던 방식대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고 정말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통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하면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통회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그때 정말 내 자신의 그 적나라한 생활이 드러나면요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십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한번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예수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예? 누구의 영광? 여기 있잖아. 누구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령이 바로 내 영광을 나타낼 거라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훌륭한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요? 예? 세상에 어떤 분이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낸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대단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건 참남한 일입니다. 그죠?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분인데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주님을 높일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령을 높여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으세요? 성령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럴싸하죠? 그럴싸해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예? 왜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까? 성령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모교파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플래카드에 이렇게 붙였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붙였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그걸 성령으로 바꿨을까요? 예? 그렇게 바꿔야지 성령이 더 뜨겁게 역사한다고 그 사람은 믿고 있어요. 그게 미신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미신입니다. 성령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여러분들, 성령께서 자기의 고유 이름을 안 가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그런 부류의 교파가 많이 있어요. 막 성령을 막 외치니까 성령 역사 일어나는 것 같아, 진짜 막. 사람들이 막 뜨겁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사입입니다. 사입이에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누가 지은 겁니까? 베니힌이 지은 겁니다. 베니힌. 그 사람 대단한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그 책을 제가 읽어보고 이거는 사입이다 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성령이 앉아 있어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누구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건데 예수님 자리에 성령이 앉아 있다? 이거는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쪽 계열의 영이 꽤 많이 활동하더라고.
이 보면 이 사이비들 쭉 보면요, 그 영적인 계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천국은 확실히 있다를 쓴 그 누구야? 그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 그쪽 계열의 영이 또 있어요. 그쪽 계열의 영. 그쪽 계열의 영이 아주 제법 활동 많이 하고, 또 어떤 그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이쪽 계열 있죠. 매니인 쪽에 이 성령을 강조하는 그쪽 계열의 영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 영적으로 이런 것들 보면 참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이 사이비입니다. 또 다른 사이비도 있어요. 정치 쪽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 현혹하고 있는,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쪽도 여러분들 이 굉장히 사이비형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막 안수하면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러면 막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사이비예요. 그 사이비 영들의 그 어떤 특징들을 쭉 밟아보면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속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 앉아 있고, 그게 아주 열매로 쫙 나타납니다. 근데도 놀라웠게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야.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자리에 엉뚱한 거 앉혀놨어요. 엉뚱한 거 앉혀놓고, 아니면 자기가 앉거나, 자기 앉은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앉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가 앉지 못하면 엉뚱한 걸 딱 앉혀놔요. 성령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간단한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까? 예스 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그 무엇과도, 예수님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까? 15기 라인입니다. 15기 하면 안 바꿉니다.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이 세상 다 준다 그래도 난 그분하고는 안 바꾸겠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형제가 하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자기는 아무리 봐도 구원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형제는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준다면 예수님 버릴 수 있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눈을 동그랗게 쓰더니 절대 못 버린다는 거예요. 야, 네 안에 믿음이 있다. 너 정말 이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것을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로또 1등하고도 안 바꾸겠다는 예수님인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롯데 1등 당첨되게 한다면 예수님 안 믿을 거냐 했더니 생각 좀 해봐야겠다 그러더라고. 아직 성령이 안 오신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긴.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갈망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이미 성령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 가만히 있는 게 막 답답해.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여러분들 마이크 들고 막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거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효과 필요 없어. 효과 있고 없고 관계없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무슨 설득당해서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인간들은 설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떠드는 사람들, 여러분들, 야, 저래가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기는 입을 꼭 다물고 살면서 딴 사람한테 뭐라 그래. 그 사람도 난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한 거야. 난 너무 훌륭해. 듣든 안 듣든 관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는 분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